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좀 그걸 온전하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의 제1순위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에 얽매여서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강조해도 정말 계속 들어도 우리가 듣기 싫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자꾸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그 본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아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느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죠,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관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이 많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많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수많은 그 비난의 말들이 왜 생겼을까? 과연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 나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다 옳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비난하는 그 말들,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실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강요한다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거지만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없어진 이 모습인데 학생의 수련을 가고 또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중고등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꽁트도 하고 또 시를 읽기도 하고 그걸 문학의 밤이라고, 그게 전통이었죠. 지금은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라졌죠.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교회 이제 수련의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그걸 하는 교회는 없죠. 철로 역정 하면 막 갑자기 누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숨어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아이들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기겁을 하게 하고, 그걸 또 담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신앙 훈련이라고 그렇게
아동부부터 어린이부터 중학교, 고등부까지 또 청년들까지 그렇게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 또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신앙 훈련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요, 본인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 그럼 이제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앙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이 터지도록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믿음 없는 사람을 저도 기억나는데, 믿음 없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에서 수련을 가고, 그때 그 시절에는 뭐 기도를 자주 갔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가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때는 뭐 교회들이 기도를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 훈련이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청년을 가운데 놓고 뭐합니까? 한 30대명이 달라붙어서 그 청년을 거기에 가운데 무릎 꿇게 하고, 온 청년들이 그 청년의 머리, 가슴, 어깨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개 청년이 믿음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 이 청년이 성령의 불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 30명, 어떤 데는 뭐 50명이 갈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은 죽는 거죠. 왜냐면 한 30-40명이 그냥 몸 어깨에다 손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러다 보면 이 청년이 완전히 넉다운이 되죠. 개중에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도 아주 많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돌아갈 때 씩씩거리고 가요. 힘들어 죽고, 누가 내 엉덩이에다가 똥침 났어, 누가 내 엉덩이에다가 기도할 때 침 누르느냐고 막 투닥투닥 대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역반응도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 방편에 불과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따로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에게 계시록 3장에 가면 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이들은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거, 뜨뜻미지근하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삶의 간절함이 없어요. 삶의 간절함이 없는 그들은요, 신앙에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삶이 간절하지 않느냐? 왜 신앙이 간절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들은 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도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죠?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과 너무 유사하죠. 그러면서 여기 계속 하시는 말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가련하고 곤고한 심령이고 가난한 그들의 심령, 눈이 멀어버린 그들의 심령, 벌거벗은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벌거벗어 있는 모습, 눈이 멀어버린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건물도 외형적으로는 으리으리하죠. 네. 정말 너무 으리으리하죠. 부족한 것이 없죠. 사실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풍성하죠. 너무너무 풍족하죠. 대리석으로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몇백억씩 지키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풍족합니다. 제가 중국을 한 10년 다녔는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들, 한족 교회 목회자들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자. 왜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다가 그렇게 돈으로 뿌렸거든요. 돈 사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갖다가 먹이고 돈을 갖다 얼마씩 주고 모여라 그러고 한 2박 3일 걸려서도 그 집회 현장에 오면 돈 얼마씩 주고 수급비 주고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다 버려놓은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좋지 못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고 또 교회들이 부흥회를 부흥회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1년에.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북골교도 우리 교회도 부흥회 딱 2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부흥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부흥회를 하는 교회. 왜? 성도들이 안 오니까. 저도 부흥회를 한 몇 번 다녀봤지만 가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믿음이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려서 부흥회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간절함, 삶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간절함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주님 말씀하기를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계시록 3장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 때 가능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허무하다. 왜 허무하다고 여기느냐면 인생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알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가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빛나거든요. 그러니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삶의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삶 패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지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으면요, 내 삶이 요약이 되어집니다. 요약.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은요, 삶이 간결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삶이 복잡해져요. 무질서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은 내려고 하지만 그 열심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5장 17절에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요, 삶이 간결해지고 삶이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 내용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게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려면 뭘 맡기냐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왜냐?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삶이 불안한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시편 2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내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맡겼냐면 앞길을 맡겨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해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미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고, 자꾸 그것 때문에 내 앞일에 내가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내 앞길을,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 맡겨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 짐을 맡기는 거예요. 이 짐이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하고, 뭘 해도 피곤해.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해. 이걸 하나님께 벗어버려서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마태복음 가면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오늘 구약에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가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염려하거든요. 염려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일로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을,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나의 심령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면 삶이 기뻐요. 기쁠 일이 없는데 괜히 기쁘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삶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염려를 맡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너무 어색한, 불편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인지 불편한 관계인지 아니면 아주 밀접하게 친밀한 관계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하나님과 내가 어색하고 불편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면요, 내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 계십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이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주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